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스승을 불병거와 불말로 구별하시고 구름으로써 이렇게 높이 들리게 하셨을 때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금방져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에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엘리사는 이후로 구했던 그대로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사의 그 구하기 전과 후가 뚜렷하게 달라지고 또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왕에게 아람 나라의 계획을 미리미리 계속 알려주는 그런 공로를 세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건져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상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에 처한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그의 그 위기를 건너뛸 수 있고 위기를 잘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충고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배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엘리사를 따르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홀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어려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설상가상 그 남편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받아내려고 빚쟁이들이 밤낮으로 찾아와서 독촉을 해댑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사연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된 것만 해도 원통한데 남겨놓은 재산이라고는 없이 빚만 잔뜩 남겨두었으니까 거기다가 아들까지 종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따르던 스승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그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야에 비해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적국 아람 그 왕실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올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또다시 전하고 앉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문 앞에 나가보지도 않은 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이다 알려줬던 사람이 이 엘리사이고, 나아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은덩이들과 의복을 받아서 숨겼는데 그 사실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이 과부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의 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될 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해주실만 하시거든 도와주시고 아니면은 할 수 없고 그만입니다.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귀신이 들렸냐 하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간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 아이를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그 아이와 그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더 잘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들, 알코올에 중독되게 하고 음란에 빠져들게 하고 마약에 손을 대게 해서 얼마 있지 않은 재산 다 날려버리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말 한마디로 충분히 쫓아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태도를 수정해 주시려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앞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되면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병원 가야 되고 그도 아니면 그냥 아픈 채로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 사람이 마치 보험이라도 들듯이 이것저것 방편을 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10가지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내가 천지를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에 대해서 방법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뢰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따르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어떨 때는 따르고 어쩔 때는 안 따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말씀을 쫓아서 나왔을 때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을 했음에도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와 사이에서 이삭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함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 99세의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이삭, 이 둘 사이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서 그리고 세계사 역사에서도 이 둘 사이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자리가 대단히 달콤한 자리인 겁니다. 온갖 부귀 영화와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점차 세상에 취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이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세상으로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대적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진멸하러 말씀을 주시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그 왕을 살려두면은 내 명예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 아가 왕을 살려두면은 전쟁에서 나의 공로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아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그 상품의 소와 양은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소와 양은 또 끌고 되돌아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진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여인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많이 빌리고 저 사람은 빌려줄 것이다. 저 사람은 안 빌려줄 것이다. 네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과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고 내 남편이 하나님 경외한 거 당신이 잘 아시니까 지금 빚도 있고 아들도 끌려가게 생겼으니 당신이 현실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위기에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당신의 종이 죽었으면 그 이후에 가족들 살 길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하니까 사람을 이처럼 바보로 대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빈 그릇 빌리면은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족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척해서 3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라서 저기 창원의 임마누엘 교회 이종승 목사님이라고 제가 창원의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고 또 창원에서 전도사로 4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 교회 앞을 거의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녔습니다. 성도님들 봉고차로 픽업하느라고 그 앞으로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분 책이 있길래 사서 지난주에 읽었는데 완전히 불도저가 따로 없는 분이심을 외관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완전히 불도저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제가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1986년도에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2층 흐름한 건물, 저 짓다가 중도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에 그 건물에 60평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판넬과 합판과 스티로폰지를 구해서 그 60평짜리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그 아내와 딸 넷과 함께 그 교회를 한쪽에서 같이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좀 늦게 출발을 하셨지만 열정을 가지고 전국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경남인데 경남은 그 당시에 4%, 전국에 15%, 20% 된다고 할 때
경남은 4%입니다. 그래서 경남에 와서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서 60평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새로 오면서 월세가 20만 원이었는데 5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있었더니만 철거 용역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건물을 교회 할 수 없도록 다 뜯어내는데 문짝하고 창문까지 다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이 몇몇 되지도 않았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창문도 다 뜯어가 버리고 문짝도 없고 그런 건물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웃 건물에서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사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그 성도들하고 같이 옮기기로 했는 건물에 지금 있는 돈에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더 부족한데 그 2천만 원 부족한 잔금 치러야 될 날이 점차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옆에 와서 떠든다고 소리 지르고 항의를 하든 말든 바로 옆에 있어도 찾아와서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 그냥 돌아갈 정도로 심지어 경찰이 와도 일어서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금 십자가 배지가 있었는데 그것과 사모님 가지고 있던 결혼 폐물 다 하고 전재산 다 합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성도들이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900만 원까지 모였는데 11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제 오늘 1100만 원 더해서 9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계약금 걸어놨는 거 다 날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또 토요일이라서 1시 되면 은행 문이 닫는 겁니다. 1시까지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1100만 원 1시까지 하나님 나중에는 눈물, 콧물, 땀에 막 침에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86년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했습니다. 1000원이면은 돈가스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때 100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한 8배 차이가 납니다. 그 1000만 원 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됐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올 때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12시 딱 됐는데 갑자기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 부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만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장애가 생겨서 이제 평생 장애인이 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교회에 가보자 해서 천주교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가 한 달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장애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교수 부부인데 아이와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 교회 막 이전한다고 매일 기도회 하고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교회가 막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기도회에는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 되면서 그 부부가 한 몇 년간 돈을 모아서 아들 앞으로 둔 돈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데 그 돈을 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오길래 어차피 그 아들 장애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니까 헌금을 거리로 하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1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자가 1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있길래 1100만 원을 찾아서 1000만 원은 교회에 헌금하고 100만 원은 내가 써야지 하면서 가방에 넣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나머지 100만 원도 다 같이 헌금하라 계속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같이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순종하려고 마음먹은 시간이 딱 12시 잠깐 지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1,100만 원을 딱 드리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9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딱 채워줘서 그래서 그날 잔금 다 치르고 그렇게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넘고 해서 지금은 창원 도계동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지금은 부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혼례 잔치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혼례 잔치를 찾아갔을 때에 얼토당토하지 않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건네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사막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남의 집을 방문하면 입구에서 물을 손과 발에 부어줘서 손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고 관습입니다. 그 하인들이 문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일은 늘 하는 일인데 거기에 물을 떠서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워놓았더니만 예수님이 자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필요한 곳에 그 물 떠다가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지금 물을 떠서 드리는 것도 안 될 것인데 손 씻는 물, 발 닦는 물을 손님들한테 포도주라고 갖다 드리면 내가 얼마나 혼줄 알겠습니까?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니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구나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을 떠서 그 포도주가 필요한 곳으로 들고 가는 도중에 그 물이 그 도중에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가지고 있는 상식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에 고민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같이 하는 소리를 하실지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할 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만일 하실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그 엘리사의 명령대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가서 최대한 많이 빈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참 남편 죽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더니만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동정 삼아서 줄 사람은 주고 주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여하튼 최대한 그릇 많이 빌려서 집에 가서 그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재산인 기름 하나 병채로 들고 빈 그릇 아들들이 이만큼 수북히 들고 그 방에 들어갈 때만 해도 별로 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름병을 빈 그릇에다가 들여다보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절절절절절절. 여러분, 기름을 한 병에 갖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그릇에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릇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름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 그릇에 기름이 묻을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기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점점 부으면 부을수록 여기 양도 줄어들지 않고 여기에는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릇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길래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름 더다오, 그릇 더다오, 계속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릇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릇을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그때에 이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일단 당신께 나아왔다라면은 반신반의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아뢰고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냥 요행 바라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의뢰하기를 바라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당장 손해날 것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실지라도 내가 후중 듣고 업신여긴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실지라도 그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기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적이 일상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